자, 오늘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시 부엘세바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엘세바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디를 처음 가면 초행길이 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차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어디 가야 되겠다. 처음 가는 길이면 가다가 여긴가 저긴가 잠시 멈칫멈칫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그냥 금방 올 길이었는데 굉장히 여기저기서 우물쭈물한 적도 있고요. 또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이거를 인도할 때 정신없어요. 같은 길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디를 찾아가죠. 마치 오늘 이삭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이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쯤인 그랄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그래도 이 가나안 여러 지역의 흉년은 그거보다 조금 삶이 나았던 것 같아요. 더 애국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랄에서 거하면서도 농사도 짓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생계를 유지한 걸 보면 이 그랄 지역은 흉년으로부터 약간 괜찮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한 고생을 하죠. 여기저기 갔다 하는 것처럼 아주 큰 고난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지금 이삭의 이야기지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나중에 내려가잖아요. 바단 아람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아버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내 할아버지가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저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어디로 올라가지 아니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이삭을 만났던 그 장소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하니까 거기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자녀들에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본문들이 이 성경 뒤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상하다. 뭔가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그렇죠?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게 했는데 대적들이 나타나요. 우물 판 걸 빼앗고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에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결국은 이 계속 엉뚱한 길을 가다가 이제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근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길로 쭉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이 다 있으니까 나름 고민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이사해보고 저기도 이사해보고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여기 취직도 해보고 저기 취직도 해보고 그런데 이런 일을 정할 때 근본적으로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 따라 쭉 갔으면 편안히 갔을 텐데 우리 나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여기저기서 방황하고 여기저기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계속 잘 돼야 되겠는데 또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아까 야곱처럼 베들로 돌아가라 이것처럼 지금 오늘 이삭에게는 부엘세바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부엘세바가 상징하는 바는 더 크게는 가나안 땅, 넓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의 한 끝자리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다가 이 동네 어디 뭐 보이면 내가 집에 돌아왔구나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는데
광주에 살 때는 광주 톨게이트만 탁 지나면 내가 어디 놀러 갔다가 돌아오면 여기 집에 온 것 같아. 도봉산에 갔더니 도봉동에 살 때는 도봉산 어디 갔다가 도봉산 딱 보이면 내가 집에 온 것 같아 그러죠. 하나는 어디가 그럴까요? 어딘가 딱 보이면 이제 집에 왔구나. 뭐 저쪽에서 오면 스타필드가 보이면 집에 왔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지금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딱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들어온 것 같아 하는 마음을 지금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직 가나안 땅은 회복된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흉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애굽으로는 가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나름 그랄 땅에서 뭔가 좀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너 여기 떠나라 그러잖아요. 몸을 자꾸 빼앗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말씀, 자신에게 약속했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이제 아니다.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한번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고 이제 어디에 처음 발을 딱 디딘 거예요? 브엘세바의 발을 탁 디딘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해를 하고 이제 더 자세히 뒤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갔더니 우물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찾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삭이 자기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죠. 아까 말한 대로 내비게이션 계속 똑같은 데 돌아가는 것 같아. 여기 왔던 길인데 이상하다. 왜 계속 같은 길 돌고 있지?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걸 느낀 거죠. 여기저기서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큰 땅을 줬다 그랬죠. 싸우고 양보하잖아요. 저들이 싸우려고 싸움 걸 때마다 양보하고 싸움 걸 때마다 양보하고 그랬더니 세 번째 되니까 이제 대적이 뭐라고 안 해요. 마음에 이제 나름 안심을 얻었다고 하지만 누가 와서 방해하고 이제 더 우물 내놔라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죠. 뭔가 잘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아니신가? 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드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한 행복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식솔들이 꽤 많고요. 언젠가 또 와서 전에 에색이나 신나처럼 와서 또 시비 걸고 그 땅 내나 할지 모르는 그 마음, 그런 불안감이 이삭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고집도 다 껐고요. 또 거기 거하면서 그 동네 사람을 여전히 흡수하면서 내가 여기 한번 끝까지 뿌리내고 여기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르호봇도 포기하고 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브엘세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브엘세바도 그렇잖아요. 그랄이나 애굽이나 브엘세바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전에랑.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애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약속한 땅은 오직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야.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점으로 찾아갑니다. 그 시작점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역시 물이 말라 있었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자기가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향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완전한 모험처럼 될 수 있어요. 기존에 그랄에 정착하는 것은 나름 거기 정착하면서 뭐 얻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은 다시금 새로운 모험, 어드벤처, 모험이에요. 모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9일 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걸 지금 한 절을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올라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에 들렸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만 기억해라. 또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무엇이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주저주저하게 만듭니까? 마음이죠, 마음.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해보지도 않고 될까 안 될까? 벌써 마음부터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 할 때에는 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어려움, 커다란 위험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더 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 두려움들이 쫙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 약속들이 다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한 유치원 이하 된 어린아이들이, 여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언제 제일 마음이 편안할까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직장 간다고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 착 내려놓을 때 처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불안하죠. 엄마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나 안 떨어질래요? 우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막 달래잖아요. 좀 있으면 엄마 올 거야. 우리 여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놀자. 막 달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냐면 엄마가 저녁 때쯤에 퇴근해서 오는 거예요. 데리러 옵니다. 그럼 그때 마음이 어때요? 엄마 만나니까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오후쯤 되면 우리 엄마 몇 시에 오시려나? 애들 한 명씩 두 명씩 엄마 와서 애를 데려가잖아요. 그럼 나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왜 다른 애들은 엄마가 와서 다 데려가는데 나만 지금 혼자 이렇게 불안하다? 근데 언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엄마 차가 짠 하고 와요. 그런 아이의 마음에 편안함. 여러분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소망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 투자하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 그거 투자해도 망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소망이 들리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확보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로는 대적들이 찾아와요. 거꾸로. 전에는 아비멜렉과 그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가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의 골짜기에 가서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거하면서 우물을 팠잖아요. 그런데 이제 쫓아낸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26절 이하에 보면 이삭에게 와서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적이 물러냈지만 이제는 대적이 찾아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해결이 되죠. 어디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브엘세바로 돌아가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서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갔더니 더 잘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 세워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야 나가 내가 여기서 할 거야. 옆에다 세웠더니 옆에가 더 잘 돼요. 나가 더 잘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거기서도 우물을 얻은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브엘세바 가나안 땅은 아까 말한 대로 여전히 가뭄이 그쳤습니까?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곳 땅에서도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무엇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 가뭄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뭄이 그쳐서 복이 뭐가 와야 거기로 따라가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봐. 그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은혜가 너에게 다가올 거야.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브엘세바로 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도 막아주시고 우물도 얻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원해요? 먼저 하나님 대적도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 우물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브엘세바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먼저 원하셔요? 너희들의 발걸음을 먼저 브엘세바로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원수도 막아주고 그랄에서 얻었던 그 우물을 브엘세바 지금 다 물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도 사막에서 샘이 솟듯이 이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기듯이 너에게 물을 주어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붙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갖춰지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버팁니다. 버텨보는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고 또 대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좀 그들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기서 계속 살아보려 하지만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길이 보이지 않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거기 가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보다 더 형편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을 옮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을 막아주시고 또 거기서도 우물을 찾아
그 가뭄을 그치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답이 있는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답을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에세바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